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이제 요한이 쓴 책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가기 전에 기록된 성경으로 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말씀 오늘 저희가 읽었는데요. 5장은 그 첫 부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앓던 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로 이 말씀이 시작하죠. 38년간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들고 일어난 기적, 이건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있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에 가능했던 이 기적들을 보면서 당시 구약을 믿고 있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그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이 오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정말 진실한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3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 너무나 소중한 율법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마 혹시 이렇게 여행 다니시다가 유대인들 만났을 때 머리에 까만 상자를 머리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상자 안에 모세 오경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머리에 달고 다니고 때로는 팔에 달고 다니고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차세대 아이들이 여기서 또 말씀 암송을 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처럼 정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유대인들은 계속 가르칩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이 말씀을 대했던 것이죠. 제가 몇 번 여기서 얘기 드렸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메시지 성경, 좀 이제 성경을 쉽게 풀어 쓴 해석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39절 4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 성경을 읽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큐티하고 연구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를 위해 오시는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또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오직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함으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덜컥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아무리 성경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후지산 아래에 있는 오시노 하카이라는 8개의 연못이 있는 그 곳에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후지산이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제 후지산에 눈이 녹아서 연못을 이루는 그런 곳이었는데 8개의 연못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8m 되는 그 연못의 밑바닥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비해서 한참을 그 연못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잉어들이 유유자적하면서 헤엄치고 있고, 그래서 그 연못을 한참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깨끗한 연못처럼 주님 앞에 투명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이 영적 투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영광을 구하거나 혹시 내 만족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스탑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헌신, 그 수고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그 첫 마음, 그걸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2025년에 그 카운트다운 예배 저희가 여기서 같이 드리면서 12시가 딱 될 때 우리가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그 첫 고백, 새해 첫 고백이
정말 변치 않고 예수님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를 눈앞에 두고도 가짜를 선택하는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영적 현실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일본 땅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보다도 무려 500년이나 먼저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1549년에 프란치스코 자비에를 통해서 가고시마에 정말 그 복음을 들고 온 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1614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한 금교령, 기독교 그 복음을 믿지 말라, 예수교 믿지 말라. 그것 때문에 일본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500년간 이어진 이 철저한 탄압과 박해로 일본인들 마음 안에 500년입니다, 여러분. 500년 안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두려움, 그리스도 그 말만 들어도 두려움, 그런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단이 그런 마음을 일본인들 안에 심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일본 사람들이 참빛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박해와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옴 진리교 사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두려움, 종교 알레르기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신흥 종교가 일본에 생겨나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버젓이 기독교인 것처럼 전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수많은 이단들이 더 활개를 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민족 안에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심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해서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본의 영적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죠. 믿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잘못된 그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가로채는 그런 악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계속 어떤 작년에 그런 말이 유행했다 이렇게 지난번에 유미 전우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주께 영광, 정말 이 짧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 깨는 그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주께 영광 연습합시다. 우리 입술로 오늘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주께 영광 한번 오른손 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께 영광. 아멘. 오늘도 이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 우리의 연약함, 다 그런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직 주께 영광 외치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다.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민족적인 영웅이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숭배했지만 실제로 모세의 말, 예수님의 말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그 모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은 붙잡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사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죠.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지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말씀도 지금은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눈이 가려워져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지금도 그렇게 본인들이 믿고자 하는 그 율법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은 아주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영적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또 신약의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십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바울은 누가 저주를 왜 받았는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주 받으셨는지, 그냥 그분이 잘못해서 저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매여 하나님이 주신 진리, 이 복음 진짜를 정말 깨닫지 못했죠.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정말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계에 연로하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청년들에게 이분이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참 청년들 사이에 머리를 물들이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청년들이 뭐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하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아주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내가 설교를 하는 이 날 좀 청년들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 하얀 머리는 까맣게 염색하는데 괜찮고 까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것은 왜 안 되냐, 그게 어디 성경에 써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본인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젊은 청년들 야단칠 것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결국 내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색깔이 무슨 문제겠냐,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 어떤 머리 컬러를 하고 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청년들, 그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돌아왔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건은 내가 안 하니까 당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지체를 정죄하는 그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대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주관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는지, 내 안에 율법만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맞추시고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